아멘.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빨리빨리 깨달으면 좋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닫고 너무 늦게 알아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어떤 일을 투자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함에도 좀 늦어서 손해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고, 부모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효를 했을 텐데 그만 조금씩 늦게 깨달아서 후회함이 가득 남고 부모님 또한 죄송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카네이션 꽃은 꽃 가운데 가장 은은한 꽃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카네이션은 꽃 가운데 가장 수수한 꽃이다. 장미처럼 붉지도 않고 백합처럼 뚜렷하지도 않다. 그 향기는 있는 듯 없는 듯 모성에도 그런 것이리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버이의 사랑은 잔잔한 물결처럼 얼마나 은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어버이의 사랑만큼 강하고 뜨거운 것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장발장으로도 잘 알려진 소설 네미제라블의 저자는 19세기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입니다. 붓 한 자루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문학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인이면서 소설가였고 또 정치도 한 정치가였습니다. 물론 그를 훌륭하게 키운 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어머니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의 어머니는 연약합니다. 그분의 미소는 은은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자식에 대하여서는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빌레름 니아베라는 시인은 이 세상의 만물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학문과 지식도 감히 어머니의 눈길 한 번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길, 그 속에는 형용할 수 없고 세상의 어느 것도 이겨낼 수 없는 사랑의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알버트 까미는 어머니에 대한 회상기를 썼어요. 그의 아버지는 까미가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교육 없는 노동자였고 아들과 대화도 불가능했습니다. 까미는 벙어리 된 어머니와 평생 동안 말로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상의 지식인이 된 까미는 이렇게 자기의 어머니를 회상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그 사랑의 눈동자는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에게 만족과 용기를 주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쭈글쭈글해진 모습, 구부러진 덩어리, 기력이 없어 떨리는 손, 침침한 눈.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힘도 없는 분이 되어 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는 체력도 쇠하고 경제력도 쇠하고 치아도 쇠하고 연약한 모습만 간직한 분이 되셨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는 연약한 여성이 아닌 자식을 위하여 모든 세파를 헤쳐내며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지키고 길러내신 강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일화는 아주 많습니다. 끝도 없을 듯합니다. 열차에 뛰어들어 아이를 살리고 대신 죽은 어머니, 산을 오르다가 굴러오는 바위를 향해 뛰어가 딸을 밀치고 대신 죽은 어머니, 차가 충돌하는 순간 아이를 끌어안고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삼아 어린 생명을 살려낸 위대한 희생,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하여 자신의 젖꼭지를 자르고 피를 먹였다는 어머니, 연약한 여자에게서 이러한 위대한 힘이 솟구치는 까닭은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가 바로 이런 분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으면 동물 됩니다. 동물을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짐승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약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래요? 만만의 콩떡이라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몸을 던지실 분이 우리의 어머니들이고, 또 그런 사랑으로 험난한 세월을 꾸려오며 자식을 키워내신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힘없는 노인네가 되었다고요. 그 또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그 어머니의 사랑의 심만큼은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느 어머니는 마지막 운명 직전까지 숨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눈을 껌뻑거리고 입을 달싹거려요. 결국은 마지막 자식이 도착할 때까지 그 운명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 또 부모를 섬겨야 할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선포,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겠노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유대인의 격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요, 어머니의 사랑은 아가페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즉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섭리, 공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주심으로 창조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양육함으로 섭리의 대리자 역할을 하시고, 자식이 잘못될 때 징벌함으로 공의의 대리자가 되시고,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대리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신 위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두 군데 같이 읽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인데,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의 허물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상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처럼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거나 십자가를 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허물과 잘못을 부모님이 뒤집어 쓴 사건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붙잡혀갔습니다. 아이는 소년원으로 넘겨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부모에게 연락이 갔고 그때 어머니가 부랴부랴 달려가 손이 닳도록 빌고 떠밀었어요. 무릎을 꿇고 다 이혜미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면서 형사분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펑펑 우는지. 여러분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울면서 매달렸고 그 어머니의 눈물로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 지금은 의젓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는 나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내 대신 빌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보호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왜 등이 구부러지셨습니까? 왜 마디마디 쓰시고 아프시겠으며 왜 저리도 빨리 늙으셨겠습니까? 다 자식을 위해 쏟으신 희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셨던 부모님은 이제 힘이 없으십니다. 체력도 없으십니다. 경제력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은 자식에게 살과 피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뭡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저주와 슬픔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셨으며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갗이 찢겨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식사를 하셨어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 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받아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내 살과 피와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노라 하신 뜻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도 자녀를 위하여 살과 피와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옛날 평안북도 용천에 한도욱 목사님의 할아버지 한정규 씨가 해변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가정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홍수가 나서 모두 빠져 죽을 형편에 놓이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마을이 잠기고 모든 것이 떠내려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정규 씨는 아내와 아들을 양손에 하나씩 단단히 붙잡고 안간힘을 다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빠져나오려 애를 썼지만 더 이상 힘에 붙여 기진맥진한 한정규 씨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는 한 사람밖에 붙잡을 힘이 없어. 당신을 구하리까? 아이를 구하리까? 그러자 어머니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를 버리고 아이를 구하세요. 할 수 없이 한정규 씨는 사랑하는 아이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아이만을 구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한도욱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나오게 하셨을까요? 10달 동안 어머니는 나에게 살과 피를 공급해 주셨고, 태어나서는 생명을 다해 보호하시고 그리고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밤새도록 들쳐업고 방안과 마당을 서성거리셨습니다. 좀 피곤하실 때는 들쳐업은 상태로 쭈그려 주무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 키우기가 너무 벅차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3, 5, 심지어는 10명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지금보다 그때는 환경이 100%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유모차도 자동차 같습니다. 아이를 들쳐 없는 포대기, 무슨 이런 유아용품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때는 혼이불 같은 걸로 들들해서 기저귀로 묶어서 그리고 업고 다니고, 잠도 안 자면 부모님은 그걸 들쳐 업고, 그리고선 등에다 업고는 쭈그려 엎드려 그 아이가 깰까 봐 그러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힘들다 소리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란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이를 등에 업고 일하셨습니다. 등에는 아이를 들쳐업고 머리에는 과일바구니를 들고 십리길을 걸어 다니셨어요. 어머니의 힘은 자식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약하디 약한 어머니에게서 이런 힘이 솟아난 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 희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제 아이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도 어머니는 자식을 짐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자식 하나만을 위해 일념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란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우리 할머니가 계란은 저만 주셨거든요. 지금도 우리 여동생은 저를 만나면 그래요. 오빠만 그거 먹었다고. 다 먹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자식 먹이려고 할머니가 내리사랑이라고 손주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계란 싫어하는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더라. 이렇게 해서 한평생 우리를 키우셨지만 늙은 부모는 짐이 된다고요? 가래가 끓고 눈곱이 껴서 싫다고요? 그래서 부모님 생활비는 안 드리고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고 입고 싶은 거 사서 입고 가고 싶은 곳 여행 다닌다고요? 어떤 사람은 병든 부모를 기도원에 내려놓고 돈만 붙여주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요양원에 맡겨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도 많답니다. 안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살과 피와 생명을 다해 양육하신 부모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은 그런 자를 악한 자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짤막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책에 창털이라는 사람이 한문을 만들 때
어미모자를 만들었는데 어미모자에 점 2개는 어머니의 젖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어머니의 젖은 양식이고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바쳐 양육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오늘 어머니의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미하게 시력도 약해지신 부모님이시지만 세상도 감당해낼 수 없는 강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염려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부모님은 엄청난 뭐를 갖다 줘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찾아와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치면 행복해 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의 작은 모형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런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